내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는 곳에 주의 음란이 많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하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은혜의 많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하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은혜를 많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은 제가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 한 번 가서 설교할 때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찬송하는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벌써 한 10몇 년 전 일인데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시간에 그 특성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와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그런 신앙을 발견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요. 죄 짓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죄 지으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에 바랐을 때 참 그 두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게 지금도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저도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정말 바르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신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도 내가 보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따라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갖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대외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지만 수신제가에는, 가정에는 실패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게 돼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은 가정 다 행복할까?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 나는 우리 집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녀들 봐도 행복하고 남편을 봐도 행복하고 아내를 봐도 행복하고 아멘. 나는 우리 사람하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하는 것 같아. 부모를 봐도 행복하고 만나면 이렇게 행복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목회자 가정에서도 또 교회들 가정에서도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만나보기가 참 어려워요. 돈은 있는데 또 사회적으로 지위는 잘 되고 좋은데 뭔가 가정마다 보면 몇 가지 문제씩은 기도 제목이 다 있는 이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신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면 그래야 나라도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가정도 바로 서지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어렵고 사실 세계가 보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나도 기름 넣기가 무서워가지고 어디 가면 못 가고 그냥 저거에서 지하철을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유독 대한민국의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수입이나 이런 거 참 어려움 많잖아요. 큰 나라는 괜찮은데 적은 나라는 정말 그 싸움에 힘없는 사람들,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손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나라들끼리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미약한 나라들은 이쪽 편 들 수도 없고 저쪽 편 들 수도 없고 눈치만 보고 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가정에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보게 돼요. 글쎄 여러분들은 동네 살아서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다른 교회 또 목사님들 아무래도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보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나는 정말 행복해.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부모를 봐도 우리 집을 봐도 부자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갖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난 우리 식구에 보면 그냥 행복해. 늘 만나고 싶고 보면은 기분이 좋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수신제가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본문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늘 이기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죠. 정치인으로도 성공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또 신앙인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지만 가엾게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 다윗 왕의 이야기가 오늘 13장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멘이라도 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야지. 이 땅을 보시니까 가정마다 형제끼리 싸우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총질하고 칼로 죽이고 돈 앞에는 형제고 모두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어떤 때는 왜 다퉈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벌어다 줬는데 그걸 짓거리만하게 벌어와가지고 벌어왔다고 하느냐, 옆집 누구를
인해서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형제끼리도 싸우고 죽이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 모든 면에 부족함 없잖아요.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뭐든지 아주 놀라운 위치에 있었지만 가정에서 맏아들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원한을 품게 되죠. 당장은 원한을 안 갚습니다.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말이 없고 속이 깊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두고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두고 보자. 이 두고 본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내고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속이 깊은, 눈썹이 깊은 사람이 속이 깊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도 눈썹을 한번 봐야 돼요. 마음에 담고 있고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암논도 압살롬을 두려워했겠죠. 2년 후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잔치 베풀었으니까 오시라고 안 올 줄 알았지요. 아니 왕이 바쁘게 뭐 잘생기 거기까지 다 쫓아가겠어요 멀리. 그러면 형 암논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년 지나니까 암논도 마음이 풀렸겠지요. 아, 압살롬이 잊었나 보다. 내가 형이니까 그런가 보다.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언제 조심해야 돼요? 긴장할 때는 사람 안 죽어요. 긴장이 풀리면 죽는 거예요. 암논이 2년이 지나니까 압살롬이 잊었나 보다. 지가 동생이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동생이 성폭행 당한 다음에 바로 가자고 그랬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지요. 죄 지은 게 있으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형제들 모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잖아요. 참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러지만 자식끼리 싸우면 부부끼리 싸운 것보다 더 속상해요? 안 속해요? 속상하죠. 같은 배에서 같이 자라는 놈이 형제끼리 의가 좋아야 되는데 형제끼리 만나면 즐거워가지고 그냥 서로 뭘 줄까? 뭘 도와줄까? 서로 일해야 되는데 형제끼리도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고 형제끼리도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이러면은 부모 속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한 뱃속에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형제끼리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참 부모는 찢어지는 거죠. 어떻게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죽이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불신자 가정에서도 볼 수 없는 얘기잖아요. 불신자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이런 사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 생겼을 때 어찌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불신자 가정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성경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오기 전에 꼭 따르는 게 있지요. 사람이 죽기 전에
뭐를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 거야. 사람이 죽기 전에 왜 죽는 것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죽기 전에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 고통이에요.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은 그 죽기 전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다 끝났지만은 죽기 전에 우리도 시험 볼 때 시험 막상 보면 별거 아닌데 시험 보기 전에 손에 땀나고 자녀들도 어떤 때 야단칠 때 보면 막상 맞으면 그게 그건데 맞기 전에 이제 나는 얻어 맞았구나. 그때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음 전에 오는 고통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망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매 맞기 전에 그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막상 맞으면 또 별거 아닌데 맞기 전에 그 두려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이게 참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오기 전에 꼭 오는 게 뭐냐? 두려움, 고통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 건 다윗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다윗의 일들을 얘기 들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전쟁하러 부하들은 나가는데 늦잠 자고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모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하필 또 좋은 게 보여야 되는데 누가 보였어요? 바세바가 보인 게 아니라 빨개 먹은 여자가 보인 거지. 예전에 어떤 수사관 하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는 이쁜 여자를 보면 다 눈이 한 번씩 돌아간대. 여자하고 남자는 다르대요. 여자는 남자를 봐도 별로 그냥 아주 특별하지 않은 거 없는데 남자는 지나가다가 좀 이쁜 여자 보면 그래가지고 지 마누라한테 얻어먹고 가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거 있어요. 가다가 어떤 사람은 가다가 뒤로 갔는데 마누라가 때리니까 뒤에 있는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 끼어안고 그런 무슨 얘기. 다윗도 남자거든요. 여자하고 남자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보통 수비적이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 이쁜 여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는 남자가 없대요. 한 번씩은 본다는 거죠.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거꾸로 됐지요. 요새는 남자가 바람 피는 것보다 여자가 피는 게 더 많고 여자들이 생활을 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여자가 더 많답니다. 가가지고서 바람 피고 또 이렇게 남자들은 일하는데 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 왜? 여자들이 교회 많이 모이잖아요. 이상한 데 안 가고 그래도 교회 오니까 딴짓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 나갔으면 기도라도 하든지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는지 신경 써야 되는데 먹고서 늦게까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하필 또 눈에 띄는 게 외인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 책을 읽었다든지 성경을 읽었다든지 기도하고 눈을 뜨면 그걸 봐도 이길 수 있지만 잘 먹고 늦잠 자고 일어나니까 눈에 뵈니까 육체 정욕이 일어나서 여자를 데려와라.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아인 줄 알면서도 데려와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햇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대견해요. 내 족속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범한 죄를 숨기려다 보니까 뭐를 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저만 짓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통해서? 그 부하 요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죄짓게 만들잖아요. 요압이 볼 때는,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요압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아가 죄가 없고, 참 이미 소문은 났을 거예요. 왕이 우리아를 범했다. 그걸 알면서도 자기 부하를 죽이게 되는 요압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윗은 한 가지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 사람을 죄짓게 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가 때리잖아요. 그럼 부모가 때리면 부모 마음이 편해요, 속상해요? 이 사람들은 속상 안 한가 봐. 저렇게 돼. 자식이 잘못했어도 때리고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 왜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느냐? 죄는요, 한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하잖아요. 부인을 강간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죄를 숨기려고, 여러분, 열심히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가서 열심히 싸운 사람 불러다 놓고, 그 사람도 알잖아요.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같이 잠을 자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여기 소문이라는 게 참 발 없는 말이 얼마나 말이 소문이 빠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알게 모르게 다 알고. 그러니 우리하고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충성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 벌써 데려가서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라파성 제일 앞에 가가지고 저를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얼마나 큰 죄를 집니까? 간음죄 승인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런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죄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약하고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결국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잖아요. 동생 성폭해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부인을 10명을 후궁을 두고 죄를 범하는, 결국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런 얘기.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에 알고 부메랑 아세요? 부메랑이 뭐예요? 던지는 건 돌도 던지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V자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휙 던지면 이게 내적이 돌아오는 걸 보고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그 외국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넓은 집이, 이 땅이 넓으니까 부메랑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땅덩어리가 하도 좁아가지고 부메랑 놀이 하는 사람을 어쩌다 한 번씩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주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부메랑의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 후에는 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염소 돌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나중에
어떤 일을 자기가 당하죠? 자식들이 요셉을 이제 죽였다고 생각하고 무슨 피로? 염소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인 대로 그대로 여러분 갖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염소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염소로 아버지 야곱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고의 잘라보니까 칼을 쓰는 자는 뭐로? 칼로 망하게 된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 인생은 부메랑 같은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나쁜 결과, 물론 과정에는 나쁠 수가 있지만 언제나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인생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보니까 결국 내가 선하면 결국 선하게, 내가 악하게 살면 악한 것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이 반복되는 말, 에스겔서의 주제는 딴 거 아니에요.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뭐예요? 그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죄 짓지 맙시다. 좋은 것을 심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가정에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올바른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다윗이 만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죄를 지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면 이복 동생 강간이나 형제간의 살인사건 같은 악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어떤 올바르게 행동한 것이 없어요. 자기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나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정의 복음만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은 지옥 가가지고 전부 다 정말 그 부자처럼 그냥 뜨거운 물에 너무 뜨거우니까 내 자식들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모습 보면 천국에도 마음이 편할까요? 천국에 가서도 아이고 너 고생하는구나, 나는 행복하다 이러겠어요? 어떤 때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속상한 일이 일어나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 그게 부모야. 근데 나는 천국에서 나 혼자 천국 가가지고서 나는 행복합니다. 자기 새끼들은 전부 다 막 뜨거운 말에 아 뜨거 춤추고 앉았는데 소금에 튀듯이 막 소금하면 탁탁 튀잖아요. 성경 보니까 소금치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나올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녀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없어요. 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화만 냈지. 어떻게 너 이런 일을 했어? 야단만 쳤지. 그 다음에 행동을 했나요? 안 했나요? 없어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암논에게 어떠한 체벌을 가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퀴즈. 근데 왜 다윗이 화만 냈지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을까요? 암논에 대해서 여러분은 화만 냈지 왜 그를 책망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그리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해야 뭘 주려고 그랬더니 자식이니까 얘기해봐요. 왜 다윗이 화만 냈지 왜 자식에 대해서 체벌하지 못했을까? 손 들고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땡. 난 사모님이라고 맞췄으니까 주는 거예요. 나와 빨리. 우리 사모는 이렇게 성격이 수정을 하고 나와서 맞춰서 주는 거지 주는 거지. 제가 강하다 이렇게 키지 않으면 정신 차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다윗이 자식이 저렇게 했으면 나 같아도 아니면 패든지 아니면 너 내 새끼 아니야 하고 내쫓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미온적인 태도를 했냐? 다윗도 자신이 뭐를 했어? 자기 무슨 죄? 자기도 성폭행했잖아. 자기도 똑같은 죄를 졌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진 사람이 자식 보고 내가 도둑질하고서 자식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거기에 나오는 해답이야. 부모가 바로 설 때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죠. 예수 믿어도 부모가 정말 자녀들 보기에도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래야 자녀들이 예수를 믿죠. 부모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볼 때 나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 가서 권사장이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근데 어떤 아이들이 그 어떤 정원사라는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많이 달라졌어요. 애기는 그냥 놔둬요. 설교 시간에 애기 보지 말고. 애기는 다 돌아다니게 놔두고 나를 봐야지 왜 설교 시간에. 지하가 하나님인가 그냥 거기다만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반드시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게 돼 있어.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 안 하는가? 내 신앙을 보세요. 뭔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이니까 말을 안 하지만은 뭔가 그 마음속에 뭔가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서 어떻게 자녀들 보고 자녀들이 그럴까요? 엄마랑 예수 잘 믿어요. 아빠랑 예수 잘 믿어요.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신앙에 자식들 볼 때도 정말 우리 어머니는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어머니 툭하면 성질 부리고 툭하면 교회도 삐져 화나면 안 나가고 우리 어머니 집에서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안 듣잖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를 볼 때도 참 우리 어머니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몇 분 없잖아요.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어렸을 때가 중요해요. 나는 내가 우리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 새벽 기도 끝나면 꼭 아이들 머리에 얹고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 없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기도하지만 언제나 기도할 때 하루 5번은 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뭐 길게 합니까? 나보고 우리 사람이 밥 먹을 때 먼저 시작하고 늦게 하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 받기도 많은데 그건 내 신앙이에요. 아침에 나서 하나님 오늘 귀한 양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다 신방해 주시고 가정 좋은 일 감사한 일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사모부터 시작해야지 자식 새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건강하고 믿음 있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큰아들 우리 은성 목사 또 지연 사모 사콩이 지성이 지훈이 그리고 의회나무 교회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천에 사는 우리 둘째 아들 은빈이 믿음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이기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길어야 2분입니다.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이 5번의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꼭 교회 와서 하지요. 밥 먹을 때마다 하지요. 저녁에 잘 때. 기도 길게 안 합니다. 그렇게 2분이라도 이 밤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암논에 대해서 체벌을 했다면 아마 압살론이 암논 안 죽였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니까 자식한테도 할 말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어떻게 자식 보고 예수 믿으라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축복도 못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자녀들 예수 안 믿는 거 부모 책임이에요. 자녀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맛있는 거 음식 있으면 먹으러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좋은 데 있다고 구경 가자면 가요 안 가요? 가고 싶죠. 뭔가 찐친이만 가 대답들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살면 자녀들 볼 때도 나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예수 믿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암논을 책망했으면 암논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조금 아까 가르쳐줬잖아.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예수 잘 믿어.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성질 부리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 교회 간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얼마나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 어떤 때는 목사 협박하는 것 같아. 가려면 그냥 딴 교회 가지 그냥 꼭 전화해. 목사님 나 딴 교회 갈래. 그냥 가지. 전화할 거 뭐 있어요. 가면 가나보다. 내가 마음에 안 나. 사람이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글쎄 뭐 우리 교인들도 뭐 내가 100%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드는 것도 있겠지. 그래도 사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내가 바로 서면 자식도 바로 서게 돼 있어. 콩밭에 콩이 나지 보리가 납니까?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식도요 부모의 신앙 본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교회 왜 나오셨어요? 아니 오늘 왜 나오셨어요? 안 나와도 돼요. 주일 지키라고 하니까. 왜 나오셨어요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날 보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보는 건 예수를 더 잘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믿는 표시가 나타나야 자식들 볼 때도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얘기하잖아요. 맨날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졸고 앉았고 맨날 딴짓하고 자식이 했던 말이야.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이라고 여기 어디에요? 저쪽 동네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가지고서 아파트가 몇 동 몇 층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야.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 그 사람 당이 400이야. 400이면 입원해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높은데도 살아계시고 참으랬고 그 양반이 저한테 차 사라고 맨 처음에 교인들한테도 돈을 보여서 그냥 1,000만 원 헌금을 우리 목사님 하자. 처음에 쉽게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 와서 맨날 구역 예배 봐도 좋아. 그러던 양반이 은혜 받더니 달라지고 성교회장까지 하고 참 지금도 그 연약하고 어렵고 사람이 착해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서로 보증 서줘가지고 그 양반도 손해를 참 많이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참 그 양반 당이 이렇게 높은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에요.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의를 기억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에스겔서 18장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의인이 그 악에서 떠나 범죄하면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그 허물과 그 죄의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우리가 분명한 건 자녀들에게 흑백의 논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건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선을 거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종달새 아이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 책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생터라는 책 뒤에 그 얘기가 나온 얘기 있잖아요. 아이가 종달새 알 그 가지고 올라가서 종달새 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잘했다. 그래서 후라이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 가냐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갔어요. 그 원인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내가 종달새 알을 가져왔을 때 이거 생명 있는 거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 잘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놔 이랬으면 나는 남의 것 귀한 줄 알았을 거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가져와도 잘했다고 해주니까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나쁜 짓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하더니 어머니 입을 물어뜯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 저놈은 나쁜 놈인데 지 엄마 입을 물어뜯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남의 거 가져오는 게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 한 번만 가르쳤으면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이 안 됐을 텐데 어머니의 그 입이 내 안을 오늘 이렇게 망쳤다고 하는 옛날 생터라는 책 뒤에 종달새 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거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미지근하면 흐지부지하면 자녀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죄 했으면 벌 받아야죠. 오늘날 부모들은 내 새끼 귀엽다고 자식이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의 죄는 경책하면서 내 새끼가 지은 죄는 그냥 감싸고 보호하니까 요새 아이들이 아이들입니까? 요새 어른들 취급도 안 해요.
어른이 얘기하면요 덤비고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경우 말이 요새 군대 생활도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상관이 잘못했으면 때리면 맞고 야 이제 부모한테 전화해서 부모가 막 와서 이 연대장님 뭐 찾아가지고 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군대 생활도 요새 지난번에 어떤 이 하사관 만나서 얘기했더니 옛날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수십 대를 맞아도 그런가 보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는 그래도 몸에 배서 나쁜 짓을 하면 혼나고 이런 거를 알지만 요새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오죽하면 요새 신문에 보시죠. 학생이 와서 부모 두들겨 패고 얼마 전에도 부모 선생님 밀어가지고 그 선생님 뇌진탕이 일어나가지고서. 근데 참 나라도 난 문제라고 생각해. 자식이 그 아이가 잘못했으면 아이를 경책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보호해주고. 요새 선생을 가니까 요새 선생들이 난리잖아요. 세상 말로 요새 선생 노릇도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흑백의 논리.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것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가르쳐줬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부모한테도 덤비는 일이 없지요.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그런 게 없어요. 부모한테도 절대 없지요. 근데 요새는 자식들도 부모 우습게 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져서 흑백의 논리 없어진 지 오래예요. 요새 자식들도요 부모 아이들을 우습게 합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 뭐 선생 얘기를 듣겠어요? 목사 얘기를 듣겠어요?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흑백의 논리. 난 참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한 건 어렸을 때 딴 건 몰라도 하여튼 성경 읽으면 돈 준다고 해서 돈 맛에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 성경 읽은 것이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성경이 내 신앙의 어떤 기본이 된 거예요. 뭐 성경 퀴즈대회나 암송대회하면 언제나 1등했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이 외워지는 게 참 많아요. 지금 나는 아마 수백 절을 지금도 외워요. 제가 안 봐도 그 말씀을 그냥 하는 게 그때 억지로라도 재밌어서 읽은 게 아니라 돈 준다고 하니까 그 맛에 성경을 막 넘겼지만 근데 그 말씀이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내가 소명을 받게 되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성경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까이 해서 말씀을 그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방탕하고 그런 생활 지났지만 펴서 읽어보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안 했던 그 사람이 펴서 읽어보아라. 마음이 공고한데 마침 옆에 책이 있어서 뭔지도 모르고 펴봤더니 로마서 13장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힘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이 뒤집어져가지고 30년 만에 그렇게 위대한 초대 교부가 된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뭘 주세요? 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 자녀들이 어떤 나는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 건설에도 기도하는 거 평생 못 봤어요. 이런 거 안 되잖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늘 이 말씀을 이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 공부 잘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부모들은 애들 보고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니까 머리가 부모 꼭대기에 올라가지고서 요새 참 이런 일이 많잖아요. 자녀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도 어린아이 영혼도 만져주고 붙잡아주고 역사해야지 사람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근실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근실이 징계한다는 말. 나도 이 말을 전에서 찾아보니까 부지런하게 진실하게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이 잘못을 했으면 바로 징계하라는 거야. 놔두지 말고
잘못한 것을 빨리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열 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고 그 사람을 망쳐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9장 17절에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 깐디 얘기 잘하잖아요. 깐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바로 서지 않고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어느 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깐디한테 왔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콜라를 좀 끊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2달 있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 보고 얘야 콜라를 자주 먹으면 이게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안 좋아진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모가 아니 당신이 얘기하면 되지 뭐 2달 있다 얘기했을까 그랬더니 깐디가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콜라를 좋아해서 나도 먹고 있는데 아이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2달 동안 내가 끊었다는 거예요. 끊고 나서 그 아이한테 내가 이제 바로 섰으니까 자녀 보고 이제 이게 안 좋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긴 위대한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내가 바로 서지 않고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시작. 내가 바로 서지 않고는 누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이력서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교육은 좀 덜 시키더라도 신앙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큰아이는 둘째보다 좀 공부를 조금 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못했어요. 항상 둘째 놈이 더 잘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는 큰아이가 둘째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어요. 예전에 우리 이 신학교 교수 보고 내가 얘 왜 이렇게 A를 주냐고 나가서 준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답 낸 것을 봤더니 정말 잘해서 A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걔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 거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들의 애가 달라져서 필리핀 선교사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나름대로 저보다 목회 잘하잖아요. 열심히 후배들이 각마다 우리 아들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정도라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그런 모습들. 처음에는 둘째가 더 항상 성적이 우수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둘째 못지않게 성적이. 나는 거기서 느낀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서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생각, 사고방식이 달라지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누가 있지요? 성경에? 늘 제단 쌓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아유 큰일 났네. 예? 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자녀를 위해서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을 때 변화를 받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가정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내가 내게 계대 축복이 이루어지고 5가지 축복을 약속한 다음부터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말이 있어요. 선조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무엘하 7장 이하에는 자네는 늘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하던 다윗이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보면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남의 부인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기도 안 하니까 사람이 악해지고 사람이 여러분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중단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험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간음죄 졌지요, 살인죄 졌지요, 거짓말하지요, 자식들 사고치지요, 반역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짐하세요. 나는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심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갈라서는 안 있어도 기도와는 갈라서면 안 돼요.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안 해도 돼. 잘못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갈라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합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끝나도 물질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도 기도하면 결국 기도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기도가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은퇴를 원하세요? 기도 은퇴하면 여러분 문제와 고통과 죽음만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셨습니까?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쉬지 말고 열심히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사형통의 길로 우리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있죠? 같이 불러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꺾인 일이 없었는지, 정말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의 일로 인도함 받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왔는지, 혹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자녀에게 신앙이 되지 못한 건 회개하며 이게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세심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 시작.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올바르게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면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 없는 참된